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풍랑의 배후 위에 공중권세 마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캄캄한 밤중인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자 배는 물바다로 되고 말았어요. 제자들은 무섭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타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폭풍 속에서도 배 안쪽에 누워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바람이 붑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욥기서 5장 7절을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야말로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그것을 보면은 영적 세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는 3차원 세계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는 신학자들이 4차원 세계라고 이렇게 말해요. 신학자들이. 그러면 4차원의 세계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데 4차원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환경에 좌우되고 사람에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폭풍이 불어도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다 죽었다고 한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파도와 바람만 보고 그 배 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파도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배 위에 마귀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바람이 불면 그 인생은 황폐해지고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처럼 마귀가 역사하면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개인뿐 아니라 가정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에 마귀의 바람이 불면 서로 싸우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다투고 가족끼리 물고 뜯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간하고 분리시키고 참소한다고 그랬어요. 사업과 직장에 마귀 바람이 불면 그렇게 잘 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또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요. 마귀의 바람이 불면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일으키는 배후 세력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일으키는 이 원수 마귀를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귀가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주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막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파도가 순식간에 잠잠했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말을 하는 것인데 바람과 파도가 인격이 있습니까?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인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도 마치 인간처럼 기가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랐어요. 우리 고향이 충청남도 보령군 옛날 주소예요. 대천읍 내양리 442번지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시골 사람이에요. 철저히. 그런데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은 제가 자주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는 이렇게 한옥으로 졌기 때문에 지붕은 벼 그걸로 엮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벽은 벽돌이 아니에요. 진흙을 이겨서 만든 거예요. 벽이 흙집이에요. 흙집. 그런데 천장에 거미들이 집을 많이 쳐요. 대들보가 보여요. 그럼 대들보에서 이렇게 거미들이 집을 많이 칩니다. 거미가 줄을 많이 쳐놓는 것인데 빗자루 가지고 가서 쓱쓱쓱쓱 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니면 저녁 때 보면은 또 거미줄을 또 치는 거예요. 청소를 했는데도 왜 거미줄이 생기는가? 왜 거미줄이 생기죠? 자, 정답 아는 분요. 손들 필요 없고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아침에 치웠는데 왜 거미줄이 또 생겼어요? 말하기 싫죠? 왜 거미줄이 생겼는가? 왜 거미줄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거미줄을 만들어내는 거미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에 내내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첫째, 여러분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들이 그러고 앉았어요.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귀신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많이 쫓고. 저 21살 때 기도원에 가서 병 고쳤다는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에 산에서 엇골로 가는데 내가 걸어 내렸어요. 그때에 내려오니까 밥을 넣으시더라고. 그 우리 어머니 예성모도 같이 갔는데 나보고 그래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어떻게 걸어 내렸냐고. 어떻게 살아서 저 산에서 내렸냐고. 산을 올라갈 때는 우리 사촌 형들 2명이 나를 업었고, 그래서 그 산 나무 밑에다 갖다 놓고 내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근데 호랭이가 올 수도 있으니까 호랭이가 올 때는 소리를 벼락같이 질러야 된다고. 그러고서는 없어졌어요. 정말 호랭이가 내 어깨에다 딱 앞발 딱 디디고 불 팍 쥐고 딱 서 있어요. 아주 소리를 안 지르면 죽는 거예요. 돌멩이 갖다 싸놓고 옆에 주사. 이야, 무서워요. 벌벌 떨려요. 기도 주여도 안 나오는데 진짜 호랭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때에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이걸 고침받고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밥을 넣고 있는데 들어가라고 그래요. 들어갔는데 내 앞에 내 옆에서 이 한복 입고 위에 저고리 한복 저고리 입고 치마 입고 보따리 이거 많은 거 하나 여기 딱 안고 이러고서는 이러는 거예요. 야, 잔서봐, 나 너 더러워서 내가 떠나간다. 이리 보니까 눈이 까만 눈동자가 없는 것 같아요. 흰 것만 있어요. 허연 눈이고. 야, 너 살려고 왔는데 내가 더러워서 떠난다. 이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니 간다. 그러고서 나가다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불렀죠. 어머니, 저기 저 여자가 말이죠, 나한테 막 욕하고 지금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무서워서 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어디 있냐, 어디 있어, 없다. 하면 나는 안 보인다 그래. 난 저기 보이잖아요. 진짜로 너 몸이 약해서 헛것을 보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봤지만 여러분, 이 헛것이 아닙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왔다가 또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그러면 그거 저기 귀신이라고 안 하고 그거 마귀 새끼니까 더러운 원수 마귀 새끼 떠나가라 가라 그러라래요. 그래서 마귀 새끼 물러가라 했죠. 그런데 이거 더러워서 내가 간다 가야 잘 먹고 잘 지내라 그래서 가버렸어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그 위에 바로 밥을 먹고 아침 예배에 참여하고 약 있던 것은 어머니가 그래요. 그거 갖다 빨리 버리라고.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거짓말 같지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첫째요, 오늘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라고 제자들에게 주님 첫째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인정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어떻게 해요? 주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70인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예수님이 내보내실 때도 뱀과 전갈을 밟며 원수의 사망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19절 보면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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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이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뭐죠?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귀신의 바람, 마귀의 바람,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뭘 가지고 권세를 사용해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내쫓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서울에서 한 26살, 7살인가 그쯤 된 처녀를 데려왔어요. 아이 처녀가 귀신이 들어가지고요 막 나대는 거예요. 이 가족이 7, 8명이 다 이제 그거 붙들고 내 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방에 멍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멍 들었냐고 그랬더니 이 인연이 아주 2년 전에 쌓고 자기 자식을 그러더니 막 때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멍들었다고. 그런데 좀 부끄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자는요 청바지, 청옷을 입고 왔는데 무조건 옷을 벗는 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 있던 오든 막 옷을 벗으니까 붙잡고 매고 막 이러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멍들었어요. 때려서 귀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러면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 처녀 고침 받았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모들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했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천지 만물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우임장과 같은 것입니다. 법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우임장을 가지고 가면은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이름을 내게 맡겨 놓으니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귀신하고 친구가 되어 산다면은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일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요, 창피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인저 나으리라. 믿습니까?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기도로.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에 물이 들어오자 온 힘을 다해서 물을 퍼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간의 지식과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풍랑과 대결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에 주여 구원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면 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자주 있어요. 그때에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또 회개하고
부르짖어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하도록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귀신을 쫓습니다.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고통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 안 가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마음에서 성령이 야 이제 자거라, 자. 그러면 자면은 아주 아픈 것도 없고 싹 몸이 개운해요. 응? 거짓말 같아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부모가 정신병자 자식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고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귀신 들린 제 자식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쳐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달렸어요. 그러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반이냐? 이리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고쳐줬습니다.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왜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2월 마지막 주도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놓치지 마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로 쫓아요? 잊어버렸죠? 기도로. 세 번째는 뭘로 쫓아야 돼요?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이제 들어가 3절 4절 보면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는 뭐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친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을 우리 믿으면 아멘. 마귀를 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 공부 교육이 있다면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연세가 많든지 적든지 참여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세상도 아는 지식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에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이 어디서 살아요? 사람 속에 살잖아요. 사람 속이 자기 집이잖아요.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갔다고 그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어디를 찾아다녀요? 시작.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물은 뭐냐? 말씀이 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 예, 말씀이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니까, 6살까지는 사회교육을, 12살까지 사회교육을 안 받습니다. 말씀만 배우지. 토라. 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직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 거기에요. 몇 명? 7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뭐죠? 더 나빠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어요? 거기에요. 성경은 여기서 집에서 교회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서는 집에 가면 선반에다 뒀다가 주일날 되면 털어서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놓아야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인생에 마귀의 바람이 불면 삶이 어떻게 해요? 도둑질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다가오는 풍랑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몸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길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네 번째는요,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려고요. 고난이나 풍랑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와 귀신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에 풍랑을 꾸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풍랑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다 금년에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영화롭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